12절까지.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땅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고 또 그 주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느냐,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자였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흠모하지도 않았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각기 제 길로 걸어가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떤 태도로 향하여서 십자가로 나아가느냐 하면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또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온 세계마다 부활주의를 지킨다고 광고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례 행사적인 부활절,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월삭 예배를 드리고 초하루 예배를 드리고 또 보름달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또 안식일마다 제사하고 매일 소제와 번제를 드렸는데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기름에 배불렀고 그것이 싫어한 바 되었다. 말라기서는 누가 성전 문을 닫아서 더 이상 예배하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식주의가 되어지고 또 때로는
연례 행사처럼 해가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고 나도 주님처럼 제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그 지옥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 순교자적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기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고 부활을 기억해야 되고 재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은 이루어진 사실이고 이루어질 재림을 대망하면서 나아가는 믿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메시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어제 새벽에 살폈습니다. 많은 시를 보게 되었다. 많은 시가 뭡니까? 오늘날 지구상에 70억 넘는 인구들 가운데서 22억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물론 거기에는 뭐 천주교도 있고 다 하지만 그런데 보통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와 신앙의 유사한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을 봤을 때 대략 한 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를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메시아의 고난의 결과는 뭐냐면 그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길다라고 말했지만 그 길다라는 의미는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다스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신락원, 즉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화날 일도 많고 실망할 일도 많고 낙심할 일도 많고 때로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답답한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천국의 기쁨만큼은 빼앗기지 말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짜증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늘 가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갈 건데 천국에 대한 소망만큼은 빼앗기지 말고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때로 또 다 돌아오겠지만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서도 예수 잘 믿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어떤 아이들은 대학 들어가면로부터 신앙 떠나간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또 결혼하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기쁨이 오늘 우리 찬송처럼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영화와 세상 사는 재미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천국 가면 뭐합니까? 천국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영원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에요. 아무리 천국이 좋다지만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영원히?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는 재미가 너무 있는데 천국 가서 찬송만 하고 찬양대만 늘 하고 살면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보낼까? 영원히.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은 땅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 다르게 말하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고 계산을 그냥 해봤어요. 물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1000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나보다 1000년 전에 천국 간 사람이 제가 가서 만났더니 천국에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니까요. 어제 왔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 이틀 가면 몇 년 갑니까? 2000년이 가는 거죠. 100년 전에 죽은 성도님을 만났더니 언제 왔습니까? 2시간 전에 왔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만났더니 2분 전에 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영원히 막 계속 시간 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0년 전에 와서도 금방 왔고 2000년 전에 와도 금방 온 거예요. 방금 왔어요.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결과로 우리의 날이 길 것이고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재미에 너무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외국에서 살아보고 그런 가운데서 여행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비자 문제로도 여행을 가고 하여튼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늘 가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여행할 때 짐이 가벼운 게 행복하다. 괜히 짐 많이 들고 다니면 짐 챙기고 그거 들고 다닌다고 너무 고생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행객이고 순례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하는 자이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 짐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너무 짐이 많아요. 그죠? 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맡길 짐은 맡겨놓고 내가 지고 갈 짐만 지고 가면 되는데 주님께 맡겨야 될 짐도 내가 지고 다른 사람 지고 가야 될 짐도 내가 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의 고난의 결과는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봐라,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정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주기도문을 할 때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저는 여기 가만히 있겠으니까 저 박집사 보내세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주저앉아 있고 누가 좀 해주기를, 누가 좀 그렇게 해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영광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가는 일에 사용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을 부수어 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겠다라는 각오를 가지는 것이 정말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30년 지나간 그 다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근본 생각들이 어디에까지 가야 되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도 이 영광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가고 있을까? 어떤 역사를 남겨놓고 어떤 전통을 남겨놓고 어떤 아름다운 역사들을 남겨놓을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늘 부탁하지만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뭐 필사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면 우리가 열심히 고민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만족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만족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행한 일과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만족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후회될 일이 많고, 그때 그거 안 했으면, 그때 내가 차라리 주님 앞에 순종했더라면, 그렇게 해서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둘이 계속 갈등하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우심으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켜 가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고 어떤 마음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해야 됩니까?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위해서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분, 십자가는 진노의 표시이자 사랑의 표시가 함께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나아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존귀와 영화를 영원히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즉 하나님이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보면 주님께서 죽기까지 겸손하심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우편에 앉았다. 우리는 자꾸 그래 생각하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의 뉘앙스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다. 이 보좌 우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단순한 오른쪽이 아니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존귀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하는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장로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다 받아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린 양 보좌를 둘러싼 서랍들이, 천사들이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하는데 감히 눈을 들어 어린 양을 바로 보지 못하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눈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어린 양이라고 찬양할 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던 24장로들이 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보좌에서 얼른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머리에 받았던 면류관을 벗어놓고 어린 양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오직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부활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는 그냥 슈퍼마켓에 무슨 구경하러 오듯이 앉았다가 1시간 때우고 가면 예배 다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존귀와 영화를 영원히 누리게 하는 왕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국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뭉클뭉클 솟아오르는 감동과 감격이 되어야 되고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 4장, 내가 24장로라고 생각하고 어린 양 보좌의 주변에 둘러선 그 보좌에 내가 앉아있다가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어떻게 내가 주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얼른 내려와서 금면류관을 벗어놓고 어린 양께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감격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는요, 노래하기는 쉽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는 쉽고 십자가를 말하기는 쉽고 십자가를 전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묵상을 가지고 오늘도 날마다 주님,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지고 자기 생명을 버리듯이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을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고난주간이 되고 내일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죽어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 영원 무궁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영광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죽어있던 우리들, 지옥불에 불타고 있던 우리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우리 영광교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깨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광이라면 주님의 복음이라면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자막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노래하고 말하기는 쉽지만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너무 힘들다는 것 우리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간 것처럼 주님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오직 우리 주님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 만족시켜드리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평안하여진다면 주님 나 하나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높으시면 됩니다. 주님만 자랑되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헌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자랑하고 십자가 노래하며 살아왔지만 십자가 지기는 싫어했던 우리의 모습들인 것을 주님 발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십자가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님 옆에 하나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오직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가 받아야 될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주님 오늘 또 나는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와 그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무기와 영화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높이며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평안과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주님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으신다면, 오직 주님만 존귀를 받으신다면, 주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3대 신앙 개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태어난 손주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 시간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3대 신앙 개성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가 부흥회를 통하여 배웠던 말씀이 3대 신앙을 계승해 가자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이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